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0월 10일 10월달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각 가정에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넘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한 발 한 발 걸어가고자 하오니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귀한 주의 법 깨닫게 그 말씀 모두 진리요 그 약속 모두 지시네. 내 길의 빛 내 발의 등불 안전히 날 인도하소서.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율례와 그도를 그 말씀 모두 지키며 주의 법 준행하리라. 내 영혼이 배우하니 나를 소생케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가 즉 같은 교인이나 가난한 이웃이 헐벗고 즉 입을 옷도 없고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 아주 가난한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교인들에게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하면서 정작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런 죽은 믿음들을 헛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런 헛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성경 말씀 중 다른 것은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면 당신의 믿음은 헛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헛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헛믿음처럼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빈 껍데기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잠깐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전에는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며 예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험이 와서 떨어져 나가 이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더러운 죄를 짓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가 잠깐 예수 믿고 집사라는 직분까지 받았지만 이제는 교회 안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잠깐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바로 그것이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당신이 집안 깊숙한 비밀스러운 골방에서 아무도 몰래 혼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시인하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또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당신에게 오는 부담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그런 어려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은 당신에게 기분 좋거나 이익이 되면 시인하고 기분 나쁘거나 부담되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때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 예수가 주님이라고 아무도 몰래 시인하였다면 아무도 감옥에 갇히거나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믿음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거나 그런 병자를 돌봐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함께 모여 입으로 예수가 우리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부패하여 자기는 다시는 교회 다니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셨고 미워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며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도 모두 죄인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시인하는 헛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마구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런 애통함이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듯 우리들도 애통하며 회개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애통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죽은 믿음은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죄를 지으면 아파서 그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회개하며 살려고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